지난주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 위축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네로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서슬퍼런 고난을 가진 자들의 위협이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협박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리고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죠. 교회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위협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위축되지 않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눅들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위축되어 사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하셨던 음성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아요. 인자가 다시 오는 날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이 천만에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 지키며 용기 내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벌백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벌해서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 고대 법가 사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작은 죄라도 초기에 엄하게 다루어야만 더 큰 무질서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나 아니면 입시비리, 군인이나 경찰의 기강회의 등의 문제를 아주 엄중한 잣대로 다루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일이라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엄중하게 되어야 더 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꽤나 충격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신한 줄로만 알았던 한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 본문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하실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헌금 잘못해서 패가 망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든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리셔서 경고하셨어요. 내 새끼 건들지 마. 한 번만 더 내 새끼 건드려 봐라 니네. 위협이었죠. 이건 위협이었어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밖에서 위협하는 자들보다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훨씬 더 엄하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위협하는 자들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초장부터 교회를 힘들게 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무섭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장에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는 내부로부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 세상의 조직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자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봤죠.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거라고 움켜쥐지 않았고 기꺼이 흩어서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 안에서는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는 거죠. 그게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가 임하면 아끼지 않고 아깝지도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도 않아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열정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은혜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본전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게 얼만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본전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아깝다는 생각과 본전 생각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이미 안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히 뭉치고 더 단단히 결속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견뎌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내부로부터 죄와 탐욕과 욕망들이 교회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별로 아멘 하고 싶은 마음 없으셔요? 오늘 잘못하다가는 집 문서 들고 와야 될 것 같은 막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에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4장에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받은 자들, 자발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비로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몰래 탐했던 자들이 있죠.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주의 낙원이 도래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고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법과 제도로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이런 와중에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판 돈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요즘 창세기 묵상하면서 많이 봤죠. 요셉, 하나님이 더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밭을 팔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게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팔든지 말든지. 여러분, 레위 사람이 밭을 팔았다는 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소유할 수 없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팔았단 얘기냐? 이거 희한한 일이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드리는 11조가 레위 지파의 소유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아마 요셉의 조상들 중에 일부가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땅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조상 잘 둔 덕분에 요셉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였고, 여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종교적 기득권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말 그대로 금수저였던 겁니다. 그랬던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복음을 들었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레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땅을 팔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땅을 팔았고 그 돈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요셉은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로자,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는 자, 격려자, 삶의 버팀목, 그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우리는 명예라는 걸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조선이 왕국이었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민국이 됩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바뀌어요. 왕국에서 제국을 잠깐 거쳤다가 민국이 되고 나면서 이걸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외세가 들어와서 일본의 지배 속에서 왕국이 민국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이에 우리는 명예라고 하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잘 못해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힘 있는 자들, 땅 가진 자들, 권세 갖고 돈 가진 자들이 사실 나쁜 놈, 사기꾼, 못된 놈들이라고 하는 이 오해와 편견이 우리에겐 가득해요. 우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비극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 큰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응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이름을 얻은 거죠. 명예로운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이런 명예, 복음 안에서 이름이 바뀐 자의 영광이고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바뀐 자의 진정한 존귀함이죠. 이 명예, 이 존귀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명예를 위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 앞에 물건을 가져다 두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드려진 헌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사도에게 위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은 돈을 머리 위에 이고 우상처럼 여기고 살죠. 그래서 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건 가치의 전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머리 위에 두고 돈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도 않고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5장 3절에서 4절에 그 사건을 대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와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보죠. 함께 읽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았지만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마음 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은데, 이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쩍 하면 부부가 아주 그냥 한마음 한뜻이 너무너무 잘 돼. 인꼬 중에 인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 소유를 팔았지만 그중 얼마는 감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중간에, 이거 전문 용어인데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삥땅 쳤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 몰래 헌금 삥땅 쳐본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모태신앙인 분들 여기에 거의 다 걸리죠. 우리 남집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걸로 봐서 동종전과가 좀 있으시다는 거죠. 예, 저희 집 아이들도 이 문제 때문에 호적 파일 뻔한 녀석이 있었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저희 집 아들에게 주의 아버지 너 삥땅 친 적 있다며 이렇게 묻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삥땅 쳐본 일이 나는 단연코 없다 하시는 분, 그게 무슨 말이냐? 주께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나는 헌금 삥땅 쳐본 일 없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감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보이지 않게 숨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따로 떼어두다, 혹은 자기 것으로 착복하다, 혹은 횡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어떤 것을 횡령하다, 가로채다, 착복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연관 검색어로 자동 검색에 떠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구약에. 예? 누구? 예? 역시 우리 우 권사님.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있죠? 내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뭐 이런 표정들 짓고 계신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죠. 절대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약탈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시날산, 아마 명품이었나 봐요. 그 옷을 보자 마음에 탐심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외투 하나, 전문 용어로 삥땅,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발견했어요. 그 은과 금 중에 일부를 삥땅 쳐가지고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두었죠. 감추어 두었죠.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있었던 아간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곤욕을 치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자체로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몰래 숨깁니다. 감추어 두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안 그런 척 한 거죠. 마치 전부를 다 드린 척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요셉,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이 판 땅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드렸어요. 땅을 팔아서 그 큰 돈을 그대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드려진 헌금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그게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소망이 되죠. 용기가 되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렸던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명예가 생긴 거잖아요. 온 교회가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서 바나바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욕심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져다 드렸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다 드린 양 행세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들과 온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받았던 그 존귀하게 되는 명예를 누리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위선이에요. 땅값의 일부를 숨긴 건 탐욕이에요. 그러면서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가장한 건 기만이에요. 위선과 기만과 탐욕으로 행동한 거예요. 누가 알겠어? 우리 부부만 아는 일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선과 기만과 탐욕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아시는 거죠. 결국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만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만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더 보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일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고 말아요. 엄청난 일이죠.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나?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삽비라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삽비라가 왔어요. 땅 판 돈이 이게 전부야? 내게 말하라.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에 매여서 허무하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결국 삽비라마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부부가 한 날에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껴요. 아니, 헌금을 한 게 귀한 거지 일부를 숨겼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 될 일인가? 아니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것 봐,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저렇게 탐욕적이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마치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하지 않으면 큰 어떤 화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교회가 헌금 끌어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편한 시선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분들이 많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건강한 부부였을 거예요. 멀쩡한 부부였겠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기로 작정할 만큼 나름 신실한 성도로 알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목숨을 이 한순간에 거두어가 버리신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에서 교회를 위협하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라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도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땅을 흔들어 버리신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만과 위선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던 성도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것도 한날에 부부 둘 다 목숨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여기서는 엄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함께 읽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세상 권력자들의 위협과 횡포 때문에 생긴 두려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죠. 지금 온 교회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비루함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성경은 이거를 경외라고 불러요. 속일 수 없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두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외함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사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 그 찌질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닭은 2번밖에 울지 않았는데 3번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고 이제 막 시작된 연약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로서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영권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거짓을 꿰뚫어 보는 성령의 지혜와 안목이 임했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혼이 떠나 죽게 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죄인이잖아. 너는 무슨 용가리 통뼈야?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시선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맡은 자,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갖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막 시작된 이 연약한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나? 나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죄를 축소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합리화하고 물타기 하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일종의 일벌백계 경고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헌금 삥땅 치고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삥땅 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렇게 됐을까? 그게 하나님의 경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일까요? 아이고야, 천만다행이다. 잘못하면 오늘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행 아니에요. 이거 다행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순전함을 잃어버릴 때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칼을 꺼내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수도 없이 하는 말이죠.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고 합당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탐욕과 허영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교회의 참된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